사사 시대에 접어들죠. 그래서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이 사사기, 사사하면 그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로 보면 쉽습니다. 영어로 보면 judge. 그래서 판사들이죠. 재판관들입니다. 이 재판관들은 왕하고 달리 자기 지역을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사들은 전 이스라엘을 총괄한 적이 없고요. 자기가 활동한 지역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사사는 세습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사가 이스라엘을 어려움에서 구원해내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이스라엘이 죄에 빠지는 모습들을 반복합니다. 이게 350년간 반복되는 거죠. 사사기인데 사사기의 중요한 인물, 사사기는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와요. 12명 다 외우기는 어렵고 그래도 6명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6명은 대사사라고 하는데 대사사라고 할 때 성경의 분량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한 일도 큰 일이에요. 그 사사들이 사사 온니엘, 그 다음에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 있고 드보라가 있고 바락. 드보라는 여자죠. 그리고 기드온, 입다, 그리고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도 대사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사사가 있는데 이 한두 줄로 사사들의 일이 그 마무리되는 그런 사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가는 소모는 작대기로 적들을 쳐 부쉈다. 600명인가요? 쳐 부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 줄 두 줄로 요약되어 있는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삼갈, 돌라, 야엘,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사 시대 때도 중요한 인물이 나오미, 룻, 보아스가 있죠.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아이는 누굴까요? 이 아이는 누구죠? 이런 걸 물어보면 이상한가요? 이 나오미가 낳은 아이는 이름이 뭐죠? 오벳이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사 시대가 마무리되는 게 사무엘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무엘 이전에 대제사장이자 사사가 있었는데 엘리예요. 엘리는 대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을 세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두 아들이 불량자여서 그 사사 직분이 그리고 제사장 직분이 두 아들에게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불량한 두 아들 이름은 뭘까요?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다 아시죠?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수없이 배웠죠. 알죠?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은 불고기, 그러니까 자작한 불고기보다 그 직화구이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삶지 말고 삶기 전에 달라고. 근데 원래 고기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삶아서 제사장이 가져갈 부위가 정해져 있어요. 제사마다. 그런데 이 불량한 두 아들은요, 제사 드리기도 전에 갈고리 가지고 푹 꽂아가지고 걸리는 건 다 가져갔습니다. 뭐 갈비짝 걸리면 갈비짝 가져가고, 뭐 항정살, 돼지고기는 아니구나. 여기 뭐 치맛살, 뭐 채끝살, 살치살, 뭐 우둔살 막 아무튼 걸리는 대로 이제 가져간 거죠. 그래서 이 구워 먹은 거예요. 이 입맛은 고급이어가지고 아무튼 구워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을 뿐 아니라 성마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거의 교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엘리가 두 아들의 만행을 아들들한테 듣고 또 자기가 본 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적당하게 경책만 했죠.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 정도라고 끝냈죠.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하루아침에 죽고 엘리는 그 소식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며느리는 아이나타가 그 소식 듣고 또 죽었습니다. 그 집안이 다 망했고 노인으로 늙어 죽은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엘리의 대제사장 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도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거든요. 아마 그때 나이가 10살 미만, 뭐 7, 8살 정도 될 거예요. 우리 그 옛날 택시 기사들이 보면 택시 그 유리에다가 걸어놓는 게 있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고 하얀 옷 입고 어떤 여자아이가 기도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거 기억나시죠? 그 기억나시는 분은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거기에 오늘도 무사히 여자아이가 이러고 있는데 여자가 아니라 사무엘입니다. 기도하는 사무엘입니다. 엘리와 사무엘. 이 사사시대 때 중요한 사건은 6명의 사사들의 활약이죠. 이거 머리 아픈데 그냥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과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살해했습니다. 왼손잡이란 말은 오른손이 장애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른손을 못 써요. 장애가 있으니까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장애인이 뭐 설마 나를 해야겠어라고 생각하고 긴장을 풀었는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향한 분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걸고 열심히 칼을 갈아서 그걸로 이 에글론을 찔러 죽입니다. 이 칼 끝이 배를 뚫고 뒤로 나와요. 근데 그게 워낙 비둔한 사람이어서 기름이 엉겨가지고 손잡이까지 기름이 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글론이 게으름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게으름의 종이 돼가지고 빛을 드러내지 못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드보라, 이 여자 사사 드보라, 꿀벌이란 뜻인데 드보라가 바락, 번개란 뜻이죠. 바락과 함께 이 가나안 왕과의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때 그 시스라라는 가나안 왕 야에르 수아가 있었는데 가나안 왕의 수아인 시스라를 이 야엘이라는 여자가 항상 하던 게 텐트에 말뚝 박던 일이거든요. 남편이 못된 사람이어가지고 자기 지파와 함께 있지 않고 자기 종족과 함께 있지 않고 자꾸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데 세상으로 자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벨의 아내 야일이라는 사람은 남편을 따랐습니다. 비록 남편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품고 있었고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다. 기회가 왔죠. 그래서 망치하고 정으로 이 시스라가 잠들어 있을 때 머리를 땅에 박았어요. 엽기적이죠. 무서운 이야기. 그때부터 헤벨이 굉장히 긴장했을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보통 마누라가 아니구나. 내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머리가 땅에 박힐 수도 있겠구나. 마누라가 망치 들고 팩 들고 나가면 갑자기 막 떨었을 겁니다. 여보 내가 잘할게.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뭐 그랬을 거예요. 바르게 살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 그들이 미디안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죠. 13만 2천 명의 미디안과 300용사가 싸웠는데 300용사가 한 명도 죽지 않고 이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리고 입다 이야기가 나오죠. 입다도 사생아인데 자기 형제들이 쫓아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니까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면, 나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면 우리 집에서 처음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인신 제사를 약속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무남 동녀 외동딸이 소고를 치면서 속없이 아버지 축하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입다가 자기 딸이 처음 나오는 걸 보고 옷을 찢잖아요. 그러나 약속은 약속, 서운한 거니까. 입다의 딸이 그 말을 듣고요,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서운한 건데 지켜야죠. 그리고 정말로 인신제사로 죽습니다. 이게 좀 안 맞는 말인데 사사시대가 그렇게 타락한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데. 그러나 입다가 영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입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노예로 전락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죽는 것보다 혹은 노예로 전락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집안 식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 한 명이 죽는 게 낫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나라 생각은 안 하고 개인 이기주의가 많잖아요. 우리 시대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라가 없으면 개인이 없는데 교회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하고 개인 생각은 많이 하거든요. 교회에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건 알아. 그러나 나는 사정이 있으니까. 항상 이 이야기하면 옛날에 위인전에서 읽었던 월남 이상재 선생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 아시죠? 이상재 선생이 그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을 때 그렇게 원통해했습니다. 근데 자기 집안 식구들은 그냥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일제 수탈이 심해가면서 일본에서 며느리가 쓰던 재봉틀을 뺏어갔거든요. 그 재봉틀로 삭바느질 해가지고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 재봉틀을 뺏어간 겁니다. 이 며느리가 대성통곡을 했어요. 이상민 선생님이 꾸짖었지 않습니까? 너는 나라를 잃을 때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더니 그깟 재봉틀 뺏기고는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냐고. 중요한 게 뭐냐. 이 입단은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이번 기회에 누굴 좀 정리해봐. 이런 생각으로 서운한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희생시켜서라도 이 전쟁에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삼손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삼손이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인 놀라운 사실. 삼손은 그 영화에서 보면 대부분 근육질의 남자로 나오는데 삼손이 그렇게 근육질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 지금처럼 체계적인 PT도 없었고 그 헬스클럽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멋있는 몸매를 가진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힘을 얻은 거지 몸이 좋아서 힘이 셌던 게 아니에요. 그가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모든 힘을 잃었거든요. 그의 힘은 근육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믿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삼손이 그런 근육질의 사람은 아닐 겁니다. 가방 중에 제일 튼튼한 게 샘소나이트라고 하잖아요. 샘소나이트의 샘소가 삼손입니다. 그래서 삼손처럼 강한 가방이라는 이야기예요. 단지파의 우상숭배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끔찍하잖아요. 이 단지파가 우상숭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레위인 첩사건이 나오는데 19세 관람 불가. 나중에 이 레위인 첩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아주 없어질 뻔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600명의 남자 빼고 다 죽었어요. 여자와 아이까지 다 죽었습니다. 지파가 없어질 뻔한 아주 무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끔찍한 사사시대가 어떻게 끝나게 되었느냐? 바로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끝납니다. 어떻게 사무엘로 끝날 수가 있었느냐?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예요. 그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을 대비했습니다. 내 아들들이 자기처럼 신실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실한 남의 아들들을 모아가지고 선지자교를 세웠어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칠 사람들을 많이 양육한 겁니다. 그 선지자들이 많이 양성이 되어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들의 시대, 선지자 시대가 열린 거예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이자 최초의 선지자고 왕을 세운 사람이에요. 한 시대를 구분짓는 중요한 사람이죠. 자,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교회는 우리와 동일하게 처음 복음을 전하는 걸로 시작했는데 그 교회는 전도인을 안 뽑습니다. 거의. 그리고 자기들이 설교한 것을 계속 비디오로 보게 하거든요. 그분이 심지어 죽고 난 다음에도.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다가 그쳤어요. 근데 저희는 그 많은 신실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세우잖아요. 또 그들을 열심히 훈련시키잖아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외국에 선교사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과 더불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성경 교사들을 배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